네, 오늘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정말 기뻤던 순간들이 몇 차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영어의 문장에서 주어를 찾을 수 있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배웠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주어를 찾는 핵심적인 비밀은 동사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좀 기뻤었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단문이거나 이렇게 짧으면 어렵지 않은데 복문일 때 막 접속사, 관계대명사가 막 엉켜가지고요. 문장이 길 때에 그 문장 전체의 메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 어느 지점에서 접속사같이 아니면 전치사같이 관계대명사같이 막 관계에 얽혀가서 일이 꼬일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주어를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고요. 인생의 주어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걸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주어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내 삶에서 이 주어를 찾는 일에 정말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고 이 주어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에 딱 닥쳐왔을 때 주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탓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인생의 주어 앞에서 되게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인생의 주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어를 배워가는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주인 누군가 이거를 확실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 주간을 맞아서 감사의 달인데요. 사실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죠. 종교적인 감사,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 깊은 감사, 전천후 감사, 초월적인 감사는 인생의 주인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그의 입에서 주어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관원과 또 떡 굽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죠. 그때 그들이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은 그들에게 인생의 주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40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요셉이 그들의 꿈을 듣고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16절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이때 바로에게도 그는 주어를 분명히 사용합니다. 바로 왕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2번 겹쳐서 주셨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이고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꿈을 2번씩이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인생의 주어를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에 쌀을 가지러 갔던 자녀들이 돌아왔는데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죠. 그리고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서 야곱의 이 모든 보고를 했을 때 베냐민을 요셉에게 갖다 바치지 않으면 시므온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이 앞에 야곱은 한탄스럽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인생의 주어를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요, 사람은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점보다 수평적인 관점에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인생의 주어를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녀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을 봤을 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붙잡혔지만 시몬도 곧 석방이 될 것입니다. 베냐민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는 눈이 없으면 인생의 주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어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것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 체내에서 어떤 감사가 생길 때 좋은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의학계에서도 그런 걸 발표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감사에는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에너지보다 더 몇천 배에 달하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가 감사하고 깨달을 때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요,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해마다 감사의 달이 가지만 여러분, 감사의 달이 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깨달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북받쳐 오릅니까? 전 요셉이 2번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야, 이렇게 불신앙이 끈질기구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요셉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 얘기 속에 인생의 주어가 없는 거예요. 다 탓을 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그냥 꽉 차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을 볼 때 요셉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반드시 알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건 반드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멘, 아멘을 2번 반복하시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2번 꿈을 꿨던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확실히 이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손님처럼 그 백성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0년 동안 그 자손에게 괴롭힘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백성들을 징벌하면서 그 자손들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받고 나오겠다는 거, 이게 지금 출애굽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요, 모든 상황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다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만들어져야 되네. 그 민족이요, 고스란히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딱 그 민족이 보존되기 위해서는요,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적의 침입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그 민족들이 민족 자체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고센 땅에서 키우실 걸 생각하셨습니다. 막 섞여 있으면 피가 섞이죠.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죠. 어떤 민족 자체가 잘 보존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왜 요셉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렇게 고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요,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꿈을 꿔서 된 거 아닐까? 요셉이 성실해서, 요셉이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무엇인가 성실했기 때문에, 충성스럽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성공과 성취에 대한 것이 요셉의 자의적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것처럼 혼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자꾸 희미해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실수하고 아주 그냥 실망스러운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만드셔서 믿음의 어떤 조상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 은혜 놀랍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아라,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지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지체했을 때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나중에는 베델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뒤처지고 어떤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민족을 자꾸 구별시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하신 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저는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술가론의 꿈을 해석해서 이제 내가 석방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와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지금
국방장관 집에서 잘 있다가 거기서 총애를 받다가 지금 감옥에 갔어요. 그것도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그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데 그가 인생의 주어를 얘기했다가 잡혀간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다 지금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근데 마침 술관원이 꿈을 얘기해서 꿈을 해석해줬는데 지금 술관원이 석방됐다는 얘기 듣고서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럼 이제 나한테 무슨 소식이 들려오겠구나. 강원문을 맨 쳐다보면서 언제 문이 열릴까? 나를 부르는 소리가 언제 들려올까?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감옥문이 열려서 요셉이 석방됐다면 인생은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그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국방장관으로 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지혜가 너무 짧아요. 멀리 볼 수 없어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면요 더 복잡한 문제로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2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는 날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자랑스럽게 성장했었어요. 가족으로 시작해서 100여 명으로 성장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와 함께 사역하던 후배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담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이. 근데 집안 형편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빠져나와주면 담임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포를 했죠. 저는 2년 후에 이 교회 나갈 겁니다. 근데 2년 후에 동양성역교회에서 콜이 온 거예요. 예배를 담당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어떤 자리로 저를 불렀는데 저는 그 당시에 꿈을 꿨었어요. 그때 그 선명한 꿈은 예배자 군대를 보는 거였습니다. 예배자 군대. 제가 예배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는 거였습니다. 군대는 진군하죠. 정말 삶으로 막 진군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예배자의 군대를 보는 꿈을 꿨는데 미국에서 이민교회로서 최대 교회였던 동양선교교회가 저를 부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성취하려고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응답에 대한 계속 응답을 확인하는데 모든 일들이 막 풀려나가는데요. 제가 그 영주권에 보면요. 이 영사관에 리젝트 당한 것들 도장이 찍힌 영주권이 있어요. 이거 찍히면요. 못 나가요. 이건 힘들어요. 이건. 왜냐면 찍혔기 때문에 저는 빨간 줄이 거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통장에서 가능하면 많이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없는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미국 가는 것도 두렵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가지고 제일 없는 통장을 딱 갖다 대밀었어. 어떤 영사 이 사람들이 막 보면서 얘기하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가려는 교회가 교단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초교파라고 했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슈퍼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더니 막 오케이 도장을 막 찍어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동양선교교회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300여 명 모였던 그 예배가 1000여 명까지 모이는 예배로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꿈꾸던 예배자의 군대의 모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양선교교회에서 저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 많은 분열 속에서 제가 중간에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IM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세 번째 주에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거든요.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도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바인에 있는 교회에 방죽교회 예배, 젊은이들 예배 드리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데 다시 그 꿈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선명하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 4, 50명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하는데요.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왔는데 하면서 그들의 그 예배를 세상에 전염시키고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 LA 땅에 그런 예배를 회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거만 생각하면 막 진짜 잠이 안 올 만큼 너무 벅차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다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 사람들마다 예배관이 다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비전에 대한 그 이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그런 거로 인해서 교회가 삐걱거리고 오해를 받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교회가요 또 막 위태위태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자랑스럽고 확실한 것이 나오면 그 자체가 속력이 붙습니다. 가속이 붙어요. 시시하고 자신 없고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속력이 붙으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된장 얘기 한 거예요. 된장 얘기. 제가 된장을 진짜 맛있게 먹고 싶어서 계속 된장을 실험하는데 여러분 진짜 맛있는 된장이면요 저는요 막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20일 날 연합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된장 한 덩어리씩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도 된장을 봤더니 그 집이 2주간 문을 닫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다. 이거는 정말 맛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죄예요. 죄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우리가 전했는데 교회에 와서 사람이 겪는 사람들 봤을 때 치사하고 자존심이 세고 교만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겪으면 이거는요 2배의 안 좋은 효과로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영원히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배워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과일가게 아주머니 만났는데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배를 그 팜스러운 배를 반을 뚝 잘라가지고 주면서 드셔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배를 어떻게 조금 잘라주지 이렇게 반을 잘라주나 했더니 제가 알았어요. 당신은 이 맛을 보면 안 사고 못 먹일 거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먹고 나서 두 상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과일이 항상 좋은 게 항상 있지 않거든요. 가보면 또 막 썩은 게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2박스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겪을 때 아이고 저 사람 겪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겪으면 불안한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IM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authentic한 것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 같은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꿈꾸며 이 교회가 시작되길 바랐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5년이 걸리도록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왜 미련하게 5년을 기다려? 그냥 막 세우고 떠나기가 두려워 막 세워가지고 막 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안 됐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확실하다면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붙들면서 그거를 계속 갈망하면요 그건 언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꿈을 이루시겠죠. 요셉이 노예로 살아갔던 그 시간이 13년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일일 텐데 요셉은요 계속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고백이 나올 때 인생의 주어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자식이 이름을 지을 때도 막 인생의 주어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다.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인생의 주어를 막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인생의 주어를 청지기가 알아본 것 같아요. 청지기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에 히어로입니다. 애굽에서는요, 요셉 없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말한 대로 돼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더니 또 7년 동안 기근이 있어. 그런데 이 7년 기근 동안에 애굽은 기근이 아니에요. 더 자랑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훌륭한 총리를 세웠다. 그 총리를 세운 바로 왕도 칭송을 받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세운 그 청지기가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이 형제들은 지금 쌀자루에 돈을 자기들이 분명히 지불하고 쌀 사온 것 같은데 쌀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막 더 두려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쌀자루에 있는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해결하려고. 왜냐면 이거 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오해를 받아서 심원도 죽고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쌀자루를 가지고 왔는데 요셉은 식탁을 준비하고 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청지기에게 초대하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부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들어갔다가 혹시나 들어갔다가 그냥 갑자기 막 확 잡아가지고 우리 막 뭐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뭐 사로잡아가지고 우리 죽일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쌀자루 있는 돈 보세요.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우리가 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인생의 주어를 보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배려와 처소를 예비하는 것,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 같은 말씀하셔도 다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3장 23절 말씀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요셉의 영향력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있는 하나님은 정말 확실해. 대단하신 분이셔. 청지들도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인생의 주어에 대해서 익숙해졌겠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주신 분께서 다른 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은요, 다 거기서 인생의 주어를 찾으라고 주시는 현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기울을 기울여 봐야 됩니다. 이 동사가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된 인생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된 인생만 기억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 안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분리시켜가지고 역대 상하기를 따로 쓰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주어, 이 인생의 주어가 확실하지 않은 삶은, 그 시간들과 세월들은 다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보지만요, 이 사진에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나와 있으면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막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좋은 스토리가 없으면 그거는요 곧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주어가 확실한 삶,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억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이 말을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왜 간곡하게 부탁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안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는 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드디어 보복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하죠. 그러나 그때 요셉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죠. 형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총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고, 형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인생의 주어를 확실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가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죠.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바울은 그 선장에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선장은 믿지 않아요. 날씨도 좋은데 네 말 안 듣겠다고 그러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막 배가 파손되죠. 근데 이때 바울이 인생의 주어를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주인,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주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한 것은요, 어떤 삶에서도 이 삶의 주인 그리고 그 주어를 척척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다 식탁에 앉는데 식탁에 순서대로 딱 앉히니까 어떻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전혀 모르는 형제 12명을 순서대로 앉혀. 애굽의 총리가 물어보지도 않고 딱딱 앉혀. 형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 사람 뭐야 저거. 그리고 베냐민한테는요 음식을요 5배나 더 줘.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보통 같은 막 쟤는 왜 더 많이 줘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지 안 해. 이게 이제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 닥쳤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은요, 그것도 잘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남이 잘 될 때, 남이 정말 잘 될 때 이것을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요 완전 해결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왜 원망과 시비가 존재할까요? 부모들은요 자식 중에 누가 잘 되면요 기뻐하죠. 이게 부모의 심정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아주 기본부터 그래 맞아 우린 죽었어야 돼. 우리가 우리 형제를 땅에 파묻고 막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정말 죽을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살았다. 이것만도 감사한데 보니까 내 형제가, 내가 판 형제가 지금 애굽 제국에 지금 2인자란 이 사실만으로도 막 감사한 거지. 나 안 먹어도 좋아. 나 안 먹어도 감사해. 누가 더 먹는 거하고 따지는 거, 그거는 지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지금 잘 이해를 못,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더 먹으면 어때? 괜찮아, 좋아. 막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먹는 것 자체가 즐겁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회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도 다시 도전했어요. 교회가요, 지금 세상은 대형교회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대형교회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순수하고 정말 아름답고 진실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한 번 정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겪었을 때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지금 도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잠만 자면 요즘에 가슴이 뜁니다. 이 아이들 잘 살려내야 될 텐데,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야 될 텐데, 이 아이들에게, 그래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게 막 아주 그냥 진짜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 가을에 인생의 주어를 확실하게 고백하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생이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려는 다 자양분입니다. 다 빨아들여야 돼. 다 배워야 돼. 그래서 그걸 딛고 넘어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한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주어를 확실하게 붙잡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